우리 주님께서 명절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때가 되지 않아서 또 올라가시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가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때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때에 배우기도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 형식적인 의식만 행하는 그런 벙어리들이었습니다. 뜻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식했어요. 그리고 또 좀 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의 교훈을 다 누룩으로 더럽혔어요. 누룩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비유로도 사용하지만 또 나쁘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룩과 같이 번성하는 그런 교훈도 주셨지만은 누룩은 또 뭔가 하면 순수한 것을 부풀리고 또 아주 취하게 하는 그런 술을 만드는 게 누룩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의 교훈을 누룩으로 또 이렇게 더럽혔다. 그러니 말 못하는 벙어리거나 말 좀 할 줄 알면 주의 교훈을 함부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때를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성전에서 가르쳐서 올라가셔서 가르치는데 지난주가 또 그 전주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비추어 보면 주님께서는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기이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를 알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그 당시에. 물론 배움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 가장 고상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가장 고상한 것을 배우려고 앞을 다투어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거기 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겸손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좋은 대학에서 잘 배웠다. 좋은 대학은 맞으나 잘 배운 것은 맞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공식적인 교육을 또 랍비의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 주님은 분명히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교사세요. 유일한 교사세요. 주님께서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순수하시고 그야말로 잘 배우신 분이에요. 이 주님을 그들은 일상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신령한 것이라 세상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적이면 업신여깁니다. 매일 주시는 것은 업신여겨요. 공기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참 소망이 넘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일상적이라고 여기면 의심여기고 또 비상적이고 특별하면 오늘과 같이 기이하게 여기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평범하면 업신여기고
특별하면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의심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어떤 환경적으로 그렇게 됐겠지. 뭐 지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형성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당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지가 지축이 흔들린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딱 돌아서 생각해 보면 딱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요. 비상적이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서 계절에 따라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때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다 감사하고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러한 감사의 포기를 가져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이 땅에 공중에서 재림하셔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올라가심을 보고도 내려오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심령을 열고 항상 영광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떤 나의 치부라거나 그것을 아이고 뭐 이런 것을 내 약점이 잡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16절에 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수치로 물론 수치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시험을 틈타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정말 주님의 다 답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배운 게 있다고 저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배웠다 나는 어떻게 배웠다 사람들에게 변명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겸비함을 그 낮아지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여 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내 교훈은 내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아들을 통하여 삼위일체가 증거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아들이라고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만 하면 아들도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도 영광을 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영광 받으시고 함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능력이시고 함께 무한하시고 함께 영원하시지만은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위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다고 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가르치는 것조차도 지식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복음이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돌릴 때 여기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돌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이 땅에 전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교만합니다. 내 존재에 있어서는 양보해요. 내가 어디서 났다는 것은 스스로 낳지 않았다고 인정해요. 내가 거듭난 것도 사실 내가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다. 니고데모의 그런 정도의 그 이상의 수준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이 이 지식의 영역이에요. 뭔가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하다가도 보면 결국은 이 지식 부분은 아주 인본주의. 여전히 지식이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에서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조차 새롭게 하신다. 지식에조차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나로부터 나온 것.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무슨 하드웨어고 하나님은 그다가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그 제자들이 보면 하나같이 당대의 율법사가 아니요 교법사가 아니요 또 내노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사두개인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전부 다 불의가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배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배워도 그것을 내 말로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은 불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출중해도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은 저도 신학교에서 누누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예 그렇게 버릇을 갖게 만들어요. 뭐예요? 지식은 진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것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만나와 메추와 같이 내려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내려오고 새벽에 일정한 빛과 같이 내려온다. 세상의 지식은 만들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만들어서 우리의 키가 자라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조차도 기도의 제목조차도 우리는 뭐를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이것이 진리인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첫 단추부터가 이성적이 될 때가 있고 인본주의적이가 될 때가 있고 결국은 우리의 불의가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귀를 존영을 손상하고 자신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에 내가 수단이 될 때는 결국 나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사용될 때는 내가 존귀의 길로 가는 것이요 내가 영화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에서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모든 판단과 헤아림을 지식에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뚜렷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고 또 그렇다고 고백하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다 불의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가 없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지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고백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백할 때 사랑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조차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기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한다면 바란다면 그 출발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신 바대로 나를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아신 바 되는 것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를 온전히 구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지식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시는데 지식에조차도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신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알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 자신을 몰라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깨어있으라. 왜요? 안 깨어있으면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나도 몰라요.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 후회도 해요. 후회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우리 인생만이 후회하거든요. 인생만이 후회해요. 그런 면으로 인생이 고급스러워요. 그러나 후회한다는 건 또 다른 면은 뭐예요? 인생은 후회하는 존재지만은 자기를 모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면 안 하면 될 텐데 그래도 후회할 일을 또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인생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저질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에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나가겠어요? 3, 3, 5 만나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내가 올라니 내가 오르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 손 벌리고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하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된다고 외치고 주님만이 나의 지식의 근원이라고 외치고 말해요. 나는 아는 것조차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작정조차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등이 되시고 빛이 되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지식은 모두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걸러서 말하고 한번 걸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그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17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근신하는 방법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감정으로 하나님이 옳으니 내 정서로 하나님이 옳으니 하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인성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그 말씀의 교훈이 신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정서적으로 사색적으로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감동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최고 핵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식도 들어있고 고백도 들어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능력도 들어있고 소망도 들어있어요. 이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의 교훈에 신령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거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1장, 3장, 5장 이런 데 보면 꼭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면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화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이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능력대로, 내 자질대로, 내 배운 대로 90% 행하고 하나님은 10% 도와주는 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감화하시고 우리를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다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같이 해봅시다. 행하려 하면 알리라. 행하려 하면 알리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은 경험을 강조하고 경건의 경험을 강조하고 지식에 있어서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의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니까 과학적 경험 또 세상 기납적 경험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의 경험,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는 친히 그 말씀의 능력이 붙어 있다는 것,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자질로,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한탄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두 손 들고 나가는데 무슨 한탄할 게 있겠어요? 뭔가 있는 것으로 나가려고 마음먹으니까 한탄할 게 있지. 아무것도 없다면서 나가는데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나가는데 무슨 한탄할 게 있고 무슨 절망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지식은 전부 불가항력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식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겸손한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고백의 지식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마다 이 불가항력적인 지식에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에요. 그 진리의 영을 받아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육체로 맞춰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안 우리가 이제 육체로 변론하고 육체로 헤아려서 되겠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아예 진공 상태로 놔두세요. 무작정 구할 바에야
그냥 손을 들고 기다리세요. 기도 제목 달라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시더라. 항상 귀한 것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오래 기다리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언제든 오래 참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스스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로 내 영광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내 영광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고백도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고 착해진다는 그런 심성의 고백도 있지만 이 지식의 고백은 아버지여 상당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식은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니고 내가 알아서 어느 시점에 구원받고 아버지여 내 지식을 앞세우고 아버지 기도할 때도 내 지식을 많이 앞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조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말씀이심에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여 스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서 말씀을 받고 먼저 귀를 열고 혀를 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전 오후 예배 다 주장하심 말씀을 전하실 우리 아버지여 사도 강도사님과 또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제네바 거기에 아버지여 문답을 잘 마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우리 주일학교 이제 배움의 장을 열어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여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여 참 그들이 배우지만은 정말 귀하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는 우리 강도사님 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모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설비자매와 또 아버지여 우리 종등 동진 형제 하나님 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또 특별한 야외에서의 예배 후에 그런 전도회 또 그런 모임의 교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십자가 지기 교회의 지체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를 성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